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귀환하는 과정 속에 올라 있죠. 본래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전에 그곳에 가서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고 그곳에 고난당하고 있는 궁핍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올 유월절을 맞아 올라올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기에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왔던 길로 되돌아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왔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날 이제 창가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말하고 있죠.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게 되는데 그 일행 중에 대부분은, 바울을 제외한 모두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가게 되어져요. 그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되어져요. 그 거리를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배 타고 건너가지만 바울은 걸어서 갔어요. 왜 걸어서 갔는지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들려야 할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나 아니면 성도들 누구를 만나고자 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바울이 스스로 뭔가 고민하고 또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며 홀로 걷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든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자 특별히 걸어가고자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뒤에 내용들을, 정황들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붙잡히고 고난당할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이제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독대하며 고민하며 또 마음의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홀로 걸어가고 나머지는 배 타고 보내죠.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멈춰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무조건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을 여러 가지 것으로 물론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성향을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굉장히 탁월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과,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못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사람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좋고 또 사람들과 친근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들의 단점은 사람들을 조금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최고의 장점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러므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해가는 아주 탁월한 사명자인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걸 보면 그에게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 중심의 사람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일 중심의 치명적인 단점은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사명도 잘 감당하고 사람들도 잘 돌봐요. 물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크게 다투죠. 거기서 성향이 드러나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주어진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반대했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기에 비록 그가 중도에 탈락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하여도 데려가자 이거였던 거죠. 그걸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어졌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미워하고 그를 폄훼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없을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일 중심의 사람들, 사명감만 붙잡다 보면 사람을 등한히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바울의 행보나 모습들을 보면 철저히 일 중심이면서도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돌보죠.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것도 무조건 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무조건 사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고 작정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스스로 고민하며 결정하며 작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사역만 하고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늘 멈춰서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멈춰서서 뭔가 결단과 작정의 시간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보다 멈춰서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인지 기도하며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꼭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분주하게 하루를 이루기보다는 오늘 하루 멈춰서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기도하며 말씀 보는 멈춰서는 시간. 그래서 바울은 혼자 걸어가면서 그 사역에 멈춰서네. 비록 걸어가고는 있지만 사역을 멈춰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그들을 제외해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를 거쳐 사모를 거쳐 밀레도까지 가게 되죠. 여기는 전부 다 연안에 있었던 섬들이에요.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전부 다 섬이었고 이 섬 지역을 도서 지역을 바울은 돌아보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앞에 이 섬들은 아소 앞에 있는 섬들인데 이 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섬들이 아니에요. 기오라는 섬은 시인 호머, 인문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데 이 시인 호머의 고향이에요. 유명한 그 저서들이 있죠.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이런 책을 저술한 호머의 고향이고요. 사모는 대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밀레도는 탈레스의 고향이죠. 이 탈레스가 누구냐 하면 최초의 철학자이고 최초의 수학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자가 바로 이 탈레스죠. 그래서 탈레스의 고향이 바로 이 밀레도예요. 이 섬들은 그리스 지역의 섬들이지만 굉장한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런 섬들이었고, 이런 곳을 또 바울은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 1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본래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그게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오순절 전에라도 가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오순절 전에라도 그곳에 가야 이제 그곳에 가야 급히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오순절이어서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 궁핍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들은 점점 기근에 더 허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히 가려고 하는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이제 연보도 전하고 오순절도 지내고 그리고 복음도 그때 모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가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각별한 곳이죠. 그곳에서 3년간 사역을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2개월의 그 가르침은, 그의 강론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러니 에베소에 가면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할 것이고 그와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이런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나가기로 작정을 하는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사명이 중심이고 일이 중심이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중요하잖아요. 그곳에 기근으로 허덕이는 자들, 돌아보는 문제 지금 너무나도 시급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에베소 사람들을 안 보고 지나가면 에베소 사람들은 또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냥 사명이 중요해 하면서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거기 가면 붙잡힐 게 분명하고 또 그들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오히려 청하는 거예요. 밀레도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에베소의 상황을 전해 듣고 또 그들에게 주어야 할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 있다면 이 장로들의 편에 보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요.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도 놓치는 게 없죠.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의 사명도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도 놓치지 않고 또 에베소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다 알뜰히 살뜰히 다 챙겨가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게 중요해요. 무엇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골고루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돌아보며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성향이 무엇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성향이 사람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그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성향의 반대 부분을 우리는 챙겨야 돼요. 내가 사명 중심이다, 일 중심이다, 그러면 더 사람을 챙기려고 애써야 돼요. 나는 본능적으로 사명을 따르고 일을 따르기 때문에 그건 굳이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그 부분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일중심이다. 그러면 사람을 챙기려고 힘써야 돼요. 내가 사람 중심이다. 그러면 나의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며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잘 조율하고 작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왜 걸어서 가고자 했는가? 이 시간이 필요했겠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들을 잘 조율하고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청해서 장로들을 오라고 했고,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전하고 당부해요. 이것이 이제 20장 18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설교가 돼요. 여러 설교가 있는데 바울의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설교가 있고,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설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장 오늘 본문과 뒤에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설교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는 대표적인 설교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앞부분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말하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동안 싸웠던 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전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떠나고 나면 바울에 대해 비방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싫은 자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바울이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떠나고 나면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 에베소를 떠나니까 또 주변의 박해와 바울에 대한 모함과 모함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자기의 입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것보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경험했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절대 사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과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아마 이 장로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의심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겸손, 눈물, 시험당함, 또 유익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전하여 가르치고 또 증언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정말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기 때문에 교만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하게 행했어요.
정말 조금도 자기의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잖아요.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 오해할 때, 누군가 비난할 때, 비방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겸손과 눈물과 시험 참음과 또 모든 유익한 것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전하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그냥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에게 어떤 크고 영화로운 일이 기다리지 않죠. 오히려 에베소에 가면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지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게 뻔히 지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기도하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어려우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판명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붙들리고 매여서 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박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고 거만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렵다면 인내하며, 또 잘 되면 겸손하고 낮아지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불나방처럼 그 불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고백 24절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 이게 바로 사명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사명을 마치려 한다라는 건 완수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끝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가죠. 그러나 마지막에 완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죠.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 환난이 핍박이 기다린다 하여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내 사명의 완수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어 적당히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완수해야죠. 지금까지 바울이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에베소에서 쉬며 편안히 목회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가 얼마만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고별의 인사를 나누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았고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저기 로마로 송환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야 됨을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는 생명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자기가 미처 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피값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을 자기에게 물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완전히 전했다라는 거죠.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바울이 그들의 이제 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온전히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그들에게 접근해 올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결국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니골라당 이단들이 그들에게 접근했지만 에베소는 믿음을 지켜냈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 강론한 모든 것들이 뭔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전부 다 전하였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들을 감당해야 돼요. 내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께서 그 영혼의 핏값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비록 3년이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가장 오래였죠. 그 3년 동안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다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온전히 다 이루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완수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초창기에는 조금 과격한 성향이기도 했고 그의 일생이 과격하였기에 끝까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이런 배려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자기의 성향만 고집하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늘 고민하며 채워가며 주님 안에서 잘 완수해야 되는 거죠. 사명도 사람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면모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사명과 사람 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며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에베소 사람들을 챙기며 장로들을 청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사명과 사람을 잘 조율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오니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신 사람들 잘 돌아보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신 삶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완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